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명품 가방 구별법이라는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명품 가방 구별법 사진에 보면 비가 올 때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방을 품 안에 이렇게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명품 가방이 아니라 짝퉁 가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를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의 상황들을 하나둘씩 이루어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구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진짜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가짜 신앙, 보험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보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늘 주장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애쓰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 오실 그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 들이닥쳐서 벌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죠. 이제 전염병이 끝나가나 했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으로 발전될까봐, 3차 대전으로 발전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북한이나 중국이 도발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상황이 되어졌고요. 기근과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징조가 하나둘씩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경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단단히 하라고,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이것이 진짜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시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인가요? 이분들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은 다 사이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워가는 그런 사기 집단입니다. 저는 이 사기 집단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며 건강한 성도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옳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미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받는 영광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당연한 고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짜에 속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안침례의 모든 성도들은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축복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